오늘은요, 우리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2절까지만. 25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릴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관계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죽고 어디까지 주차든지 먼저 알아보고 그 비용을 회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지금 제목이 우리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드렸어요. 지금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통독했던 분량 중에서 누가복음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은혜 아니면. 그렇죠? 제자라고 하는 신분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헌신을 말하는 거죠. 헌신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만을 말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헌신만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은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은혜만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하다. 그렇게 은혜만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죠? 헌신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그렇죠.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앞면은 은혜이어야 합니다. 앞면은 은혜이고 뒷면에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이 둘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앞면과 뒷면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앞면은 언제나 은혜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헌신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뿌리.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수액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뿌리에서 수액이 올라올 때 진정한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뿌리에서 수액이 올라와야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요. 만일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은혜라고 하는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헌신을 한다면 그건 두 가지 경우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런 헌신은요, 자기 열심 혹은 자기 의무감에서 비롯된 헌신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그런 헌신은요, 은혜라고 하는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헌신은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위선자의 늪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은 은혜라고 하는 뿌리가 없으니까 작은 비바람만 불어도요, 좀 환경이 좀 좋지 않아도 버티지를 못하고 넘어져 버려요. 버티지 못하고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작은 비바람만 와도 하나님보다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냐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곧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요. 그렇죠. 금방 돌아서요. 내가 뭐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나 하고 금방 돌아서요. 가장 나쁜 케이스는요, 뭐냐면 아예 뿌리까지 뽑혀버려서 신앙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까지 이를 때 정도까지 돼요. 예, 이렇게 은혜의 뿌리가 없는 헌신은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잠시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영적으로 보면 위험해요. 영적으로 보면 위험해요. 근데 이와 반대로 신앙 속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은혜라고 하는 뿌리가 견고하게 있으면요, 은혜라고 하는 뿌리가 견고하게 있으면 건강한 헌신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줘요. 믿으시죠?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세찬 비바람에 열매가 떨어지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요, 은혜의 뿌리가 견고히 박혀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고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아요. 다시 추스리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다시 또 다른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그리고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않으신다면 그 은혜가 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기꺼이 자원하여서 헌신의 열매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자원하여서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까지 헌신해야 해요, 푸시하지 않겠어요. 저는 푸시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은혜의 뿌리에서부터 그 수액이 올라와서 헌신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뭔가 빨리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자꾸 결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오 현상이에요. 신기루와 같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신기루예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열매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교회는 큰 유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거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내 삶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제는 동전의 뒷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점점 그렇게 진정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죠? 다 알지만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 신앙의 동전에 뒷면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뒷면을 잊지 마세요. 은혜만이 아니라 제자, 곧 헌신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 봉사는요,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신앙 좋은 곳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면 그건 신앙이 건전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헌신입니다. 동전 뒷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헌신을 감당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동전의 뒷면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다시 세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 할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지 않고 그대로 세상에 나가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짐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망대를 세우잖아요. 건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비유를 간단히 소개하면, 망대를 세우는 자가 준비를 잘 하지 못해서 그냥 기초만 쌓아놓고 공사를 중단해버린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는 그런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왕의 비유예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적군을 대적할 수 있을지, 내가 적군을 대적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헤아리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전략과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전쟁터로 나가버리면 반드시 패배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우선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준비 없이 세상으로 나가면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실패할 거고,
패하게 될 거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마음을 다잡지 않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이게 지금 들어오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을 내 마음에 잡아야 하는데 잡지 않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받으신다면 그거 꼭 잡으세요. 마음 다 잡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흘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후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 결단하자. 그렇게 우리 하잖아요. 막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 바로 내게 들려진 성령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딱 잡고 마음을 다짐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다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다짐은 뭐냐면, 살다가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해도 우선순위만큼은 바꾸지 말자. 그걸 다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살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게 사람을 아주 그냥 미워한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조금 덜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덜 사랑하고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어떤 상대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주님보다 덜 사랑하자. 내 목숨이라도 주님보다 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94장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그 고백을 하면서 다짐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거고 붙잡히고 체포되고 고난 당할 거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알려주세요. 처음으로 이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붙잡고 외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구나. 베드로야, 너는 나를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구나. 그거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셨지만 그럼에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항상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시면서 그분의 길을 걸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나를 따라온다면 나처럼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많이 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다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보다 어떤 사람도 주님보다 덜 사랑하겠다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다고. 그리고 내 목숨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그렇게 지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인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다짐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정말 진짜 교회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두 번째 다짐은 우리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십자가는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육체의 정말 극심한 고통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는. 어쩌면 여러분도 아시죠? 육체의 고통보다도 이 수치스러움이 더 커요. 그 고통이. 그래서 이 육체의 고통보다 수치스러움이 고통이 더 크니까 그냥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너 정말 내 제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혹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다가 혹이라도 어떤 고통을 당하는 일을 만나거나 혹은 수치를 당하는 일을 만난다 해도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 주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그 다짐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다짐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승리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만 만나도 그냥 흔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 그 큰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또한 동전의 뒷면,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는 또다시 사람들과 얽히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살기를 지금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해도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